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아멘 하기가 살짝 껄끄러운 그런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높은 사람들의 그 명령과 또한 인도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왜 껄끄러우냐, 다른 게 아니죠. 사실 현대 이름을 이룰수록 우리 개개인의 권리가 있고 또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하고, 또 더불어서 권세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저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이 책임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도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도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비해서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또 촛불이냐 아니면 태극기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은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 당시 로마라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찾아야 하는 교훈은 이것이 지금 내 모습 또 내 위에 있는 권세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백하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바울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2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미쳐서 날뛰고, 그래서 정치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권세 얻는 사람이 있고 권세 잃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돌아간다.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 또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비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세자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인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우리가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싸우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집사가 싸우고, 장로와 집사가 싸우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꾼과 사역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질 때, 그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철저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야지 사람이 세우면 안 돼요. 왜 다른 교회를 보면은 공천하고 또한 재직을 세울 때마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전화가 돕니다. 누구를 뽑으라고, 누구를 뽑으면 안 된다고, 누가 공천위원이 될 거냐, 그거 가지고 눈치 게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사람을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권세는 분명히 드러나고, 그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되고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권세자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여러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